예, 20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제가 오늘 또 예배 순서에 버벅거리는 일이 생겼는데요. 제가 요즘 아주 눈이 아주 이걸 좋은 상태라고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가까이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거나 글을 보는 데는 아무리 작은 글씨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멀리 보려고 그러면은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곽교환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뿌옇게 보여가지고 다시 안경을 썼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대로 그렇게 차곡차곡 잘 되는 게 아니라 헷갈리고 방황하고 뭔가 모르게 내 삶이 이렇게 쉽게 조정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권투 선수가 끼는 글러브를 끼워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글러브를 끼고 제 친구하고 한번 복싱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대 맞았는데, 제 친구가 그렇게 잘하는 친구도 아니고 저하고 비슷한 평범한 친구인데도 그거 가지고 머리를 한 번 맞으니까 한참 동안 어지러워가지고 멍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복싱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 주먹이 얼마나 셀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격투기 선수나 복싱, 이 권투 선수는 필수적인 것이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웬만큼 많이 두들겨 맞지 않고는 끄떡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괜찮은 그런 맷집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돼요. 많이 맞아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맷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의 건강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아야 병에 잘 걸리지 않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지방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서울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저는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서울을 가면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에스컬레이터로 손잡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역 같은 데 내려가지고 지하철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잡이를 잡고 가야 되는데 하루에 몇 명 정도가 그 손잡이를 잡고 가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폐결핵 환자도 있을 거고 전염병 환자도 있을 거고 별별 환자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손 씻는 거를 생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이 손바닥을 가지고 이렇게 입을 막는다든지 코를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결핵 같은 게 걸리잖아요. 그런데 몸 상태가 약한 사람은 조그만한 그런 전염병이나 그런 게 기운이 있어도 확 걸려버리죠. 감기를 쉽게 이렇게 앓는 사람처럼. 그런데 사람이 맷집이 좋으면, 건강이 좋으면은 웬만한 그 전염병이 들어와도 그 전염병을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걸려도 자기 혼자 안 걸리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 유다서라는 한 장밖에 없는, 1장밖에 없는 이 유다서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점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 이단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통계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특별히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어릴 때 굉장히 불행하게 컸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넘어간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판단이 제대로 서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써요. 그게 이상한 데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목사님 제가 가보니까요 그 이상한 데가 아니던데요. 예전에 포항공대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를 매주 목요일 날마다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자주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다락방 유광수 쪽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꾸 설교를 시키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포항공대 교수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가 들어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던데요. 좋기만 하던데요. 제가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들으라고. 그런데 이분이 뻑뻑 우기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부터 거기에 학생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포항공대 모임이 잘 되다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학생 숫자가 팍 줄어드는 일이 생겼어요. 그건 교수님의 불찰이죠. 오늘 이 본문에 그러면 이단에 잘 넘어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정말 맷집이 좋은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워라. 이건 건축하라는 뜻이거든요. 2번째 기도하라. 3번째 지켜라. 4번째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이제 세워라. 건축하라는 부분을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건축하며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너희의 믿음 안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에는 유명한 종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피사의 사탑입니다. 이 탑은 대성당의 부속 건물이에요. 종탑이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고 그런 그 대성당보다도 그 대성당에 딸린 종탑이 더 유명한데 그 이유는 이 종탑이 8층짜리인데 기울어져 가지고 한 800년 정도를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이 탑이 처음부터 기울어진 형태로 설계가 됐는 줄 알았대요. 처음에는 이게 한 3층쯤 올라가면서부터 그때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탑을 일부러 이렇게 설계부터 기울어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었어요. 그 탑이 기울어진 이유가 탑이 서 있는 땅바닥이 진흙과 모래와 조개 껍데기 등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취약한 그런 땅바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육중한 탑을 올리니 그게 감당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기울어져 가지고 지금 하여간 보강 공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기울어지지는 않는 형태로 삐딱하게 한 5도 정도 넘어간 상태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집을 지었는데 이런 형태로 기울어진 형태의 집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늘 거주하지 않는 곳이니까 그리고 위험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도 그 꼭대기에 올라갑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살려고 지은 집이 이런 집이 되어버렸다면은 우리는 이걸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곳에다가 세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 자신을 어디다가 건축할 것인가, 어디다가 세울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실한 곳에 자기 자신을 세우면 인생이 망하고 맙니다. 인생이 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준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온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믿는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온 믿음이며 어디와 연결이 된 믿음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그 믿음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 이거는 구별된 믿음인데요. 세상에 믿음이라는 믿음이 많이 있지만 참된 믿음이 있고 거룩한 믿음이 참된 믿음, 거룩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조품이 있어요. 모조품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당연히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다가 거룩한 믿음에다가 우리 자신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건축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한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나요? 저는 늦게 믿었습니다만은 이 일을 지금 현재 실패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 위에 세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수하고 진보하고가 아주 격돌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마 광화문하고 시청 앞에서 막 시위를 하고 그랬을 텐데요.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평소의 소신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보수가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라는 것은 옛날 것을 붙잡는 거거든. 신앙적으로 옛날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보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수예요. 그래서 저는 보수교단에 신학을 했고 보수교단의 목사가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취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성경을 이렇게 적용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꽉 막히게 그렇게 살지 말고 성경을 현상에 잘 맞추어서 해석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에도 진보가 있고 자유신학이 있는데 들을 때는 제가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도 진보다 그러면 얼마나 참 진보라 그러면 듣기가 좋잖아요. 자유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라는 것은 항상 진보와 그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을 성경 위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는 분명히 틀렸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의 이성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그 위에다가 우리 자신을 건축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맷집이 좋은 신앙인이 되죠.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경 원문을 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부분을 어떤 분은 방언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에서 주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제가 초신자 시절에 나도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은 정말 하나님 잘 믿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눈이 지금 똑바로 볼 수가 있는데 매일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면은 그 구름 기둥이 다 이렇게 있는 걸 보고,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도 깨지고 생수가 솟아나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하니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3년 동안이나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자고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다니고 여행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정도가 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지금은 출애굽 시대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제자들 그 시대보다 지금 현재가 훨씬 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고 훨씬 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훨씬 더 선지자와 제사장 노릇을, 왕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훨씬 더 구약시대, 신약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 그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들죠? 그 힘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중노동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말까지도 있어요. 얼마나 찔기게 앉아 있느냐, 그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내심, 그 정말 들어놓고 싶은데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할 힘이 안 날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신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완벽하게 100% 이해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내 기도를 도우신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은 친히 탄식하면서 나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해주신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로마서 8장에 분명히 탄식함으로 기도한다, 친히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성도의 기도를 향연, 그러니까 분향을 하면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분향을 했지 않습니까? 떡상이 있고 분향이 있고 등대가 있었는데 이 분향을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연기가 쭉 위로 올라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향연이 이게 연기가 하늘에 있는 그 그릇에 담겨진다 그랬어요. 그 그릇이 가득 담기면은 땅에 그것을 쏟아요. 쏟으면은 땅에 지진도 일어나고 불꽃도 일어나고 천둥 소리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 향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하고 같은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예요. 향기로운 향연입니다. 향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거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냄새 맡는데 굉장히 참 향기로운 냄새일 것이다. 어떤 사람의 기도가 그럴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당연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즐거운 그런 기도가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시인해야 될 거는,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옛사람의 속성에, 탐욕에, 부패에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바로 이런 걸로 달라지는 겁니다. 은혜를 얼마나 체험했느냐? 그게 신앙의 성숙도를 가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이게 신앙의 성숙도를 얘기할까요? 전혀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부패한 속성에서 얼만큼 많이 벗어났느냐, 얼마나 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이 새 사람이 그 사람에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은사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혼란을 많이 일으켜요. 뭔가 하면은 평범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큰 능력을 받았어요. 대단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귀엽게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 사람이 유치원생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대학생, 대학원생 이상의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됐는 줄 알아요. 자기가 큰 은사를 체험했다는 게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은사와 능력이 헛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야 합니다. 인격이나 성품이나 행동이나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이 분향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 향연이 쫙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향연이 하나님께서 아유 참 향기롭다, 아유 향기롭다 계속 맡고 싶은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충분히 악취를
하나님이 냄새 맡기 싫어하는 그런 악취가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부패하고 악하고 더러운 그게 막 기도 안에 막 섞이게 되겠죠. 예? 섞이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 냄새야말로 악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즐겁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기도를 하면은 하고 난 뒤에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거든요. 앉아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면 은혜가 그만큼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별로 즐거워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를 1시간 내도록 하고 밤새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영에는 굉장히 공허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할 때 즐겁습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즐겁고 기쁘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령께서 이 책의 저자이시오니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기도를 조금만 하면은 엉덩이가 들썩입니다. 그저 전화를 받고 싶고 TV를 보고 싶고 폰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면 성령께서 도우시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단이 틈탈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네. 틈타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켜라 그랬어요.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좀 쉽게 번역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쉽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은혜 많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저는 제 믿음이 달라지고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풍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풍성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도 풍성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가득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 걸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미 차고 넘쳐요. 거기에다가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담그고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풍성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 체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지를 못한다. 노천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노천탕이 그다지 없지만 다른 나라에는 노천탕이 있죠. 굉장히 큰 노천탕에 뜨끈뜨끈한 물이 있습니다. 그 아무나 들어가서 옷 입고 들어갈 수도 있고 옷 벗고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오랫동안 휴식을 취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니까 그 속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왜 자꾸 나오려고 그러냐? 왜 자꾸 딴 데 돌아다니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지금 주시려고 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오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얘기하기를 그저 어디 산기슭에서 퐁퐁 솟아나오는 조그마한 샘물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강,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이거는 풍성함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성령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이만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풍성하다는데 왜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한 거기에 빠져있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빠져있지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노천탕에 들어갔으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란 말이에요. 왜 자꾸 튀어나오냐 이거예요. 왜 자꾸 딴 데로 가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keep이라 그러는데 keep yourself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 몸을 담그고 머무르고 있는 나 자신이 있어요. 거기 나 자신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그 머무르고 있는 나 자신을 지키고 있는 내가 또 있어요.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급하고 조급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으면은 그 풍성한 사랑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나오지 말고 계속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오려고 하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좀 더 있어. 계속 거기 있으란 말이야. 튀어나오지 말란 말이야. 하고 감시하는 내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건강한 맷집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돼 있어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그랬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냐?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면전에 오면 은혜를 주실 텐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거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중고등학생, 대학생 시절에 돈 따먹기를 해봤어요. 화투도 쳐보고, 또 뭐 짤짤이도 해보고 해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도박꾼 기질이 아주 농후한 사람이에요. 농후한 사람. 저는요, 한 번에 모든 걸 거는 사람이에요. 이게 도박꾼이죠, 도박꾼. 쬐끔씩 안 걸어요. 이거는 승부해야 된다 싶으면 돈을 몽땅 다 거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제 돈이 완전히 털리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문 도박꾼이 됐거나 아니면은 패가망신 했겠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무엇에다가 겁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데 무엇에다가 거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에다가 저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은요,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내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게 돼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내 모든 신앙을 다 걸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다. 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서 정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족을 새로 마쳤는데 이번 토요일 날 가면은 새로운 의족을 하고 오게 됩니다. 제가 이게 의족이 몇 번째 의족인지 생각해 봤는데 6번째 의족인 것 같아요. 5번째는 아닌 것 같고 6번째. 제가 76년도부터 나이 21살에 다리 절단 수술을 하고 그때부터 의족을 하기 시작해서 보통 의족 수명이 한 7, 8년 정도를 갑니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돼요. 그 암이 재발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저는 교회도 다닌 사람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처음 가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그저 반감만 가지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 반감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쨌든 암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암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할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교지에 53이나 된 나이에 선교지에 나갔지만은 실패하지 않고 언어도 뚫리고 선교지에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서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저를 칭찬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긍휼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고 이 교회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다가 내 모든 것을 희망과 내 신앙을 다 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다가.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예,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이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품에 모든 것을 걸고 거기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어려운 문제가 풀려지고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풀려져서 정말 맷집이 좋은 그런 신앙인이 된단 말이에요. 맷집이 좋은 신앙인이 되면은 이단이 아무리 옆에 와서 속삭여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맷집이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전염병이 창궐해도 그 사람에게는 전염병이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